자,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정죄 없이는 은혜도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은혜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무지와 또 불신을 인정해야 하고 또 절대적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죄인됨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이 또 율법을 주신 또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자의 필요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율법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안내 표지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태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부족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죄도 좀 덜 짓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뭔가 이렇게 잘 살면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내 삶이 좀 부족해서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외적인 행위가 잘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헌신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래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마치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것이라면 훌륭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프리카 성자 하면 슈바 있죠. 슈바 있죠.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은 음악가이기도 하고 신학도 했고 목사이기도 하고 또 의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슈바이처는 실질적으로 슈바이처의 어떤 신앙을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동화책 그런 거에 나오잖아. 위인전 이러는 거에 꼭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슈바이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이 사람도 마더 테레사.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구제하고 헌신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경건하고 헌신된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대한 위인이다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훌륭한 위인처럼 보여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적인 행위나 경건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얘기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그랬는데,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율법 아래서는 다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다 순종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더 이상 율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마침표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 없이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났고 죄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의 사람들, 우리들은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라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야고보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한 개라도 율법을 못 지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킨 거하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99.9%도 안 되고 100%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힘만 쓰다가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30년 무사고 운전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저도 한 30년이 넘게 운전을 했는데 거의 무사고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30년 무사고 운전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절대로 교통사고 안 낼 수 있습니까? 한순간에 한 번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30년 무사고라고 해서 나는 베테랑이야, 나는 절대로 사고 안 내,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교통사고를 안 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교통사고 나도 괜찮지 않을까? 죽음도 피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7월에 교통사고, 서울시청역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그래서
그 9명의 사람들이 그 인도에 있던 9명의 사람들이 죽었던 어떤 사고가 있었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인도로 차가 들어와서 가로막 쳐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뚫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했던. 근데 이 본인은 급발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는데 차가 나갔다라는 거야. 만약에 정말 그래서 급발진인가 이런 것들은 알기 위해서 이제 과학수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분명하게 나는 분명히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은데 느낌은 그런 거야. 자기 자신은 착각을 하고 수도 있단 말이야. 내 발은 어디에 가 있냐면 가속 페달에 밟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나 과학수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신발 찍힌 모양이 브레이크 페달에 있느냐 가속 페달에 있느냐 이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 사람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분명하게 법적 사실에 근거해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교통 사고가 났을 때에도 행해지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과실에 대한 자기 과실에 대한 결국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순간에라도 이렇게 자기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이런 사고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고에 났던 운전기사도 60대인가 그랬는데 수년 동안 시내버스를 운전했던 베테랑 운전기사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동안에 사고가 없었는데 한순간에 이런 사고를 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명령들을 완전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의 형벌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실패했을지라도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들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네가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이 맞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라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고발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사실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신다. 오타가 났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율법에서 또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뭘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능히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은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켜 못 지켜? 못 지키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 어떤 은혜가 또 어떤 은혜의 언약이 만들어졌냐면, 희생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짐승을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우리는 죄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고 은혜죠. 이미 구약에서 율법 시대에도 이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은혜는 어떤 은혜야? 완전하지 않은 거죠. 불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은혜라는 거죠. 왜?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으니까. 한 번 제사를 지냈다라고 해서 다음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야 되고, 반복될 때마다 또 다른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불완전한 은혜를 완전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은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은혜는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뉴스로 와서 온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이런 이단들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율법의 탈출구나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모습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는 죄값을 해결하고 죄사함을 얻고 완전히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또 폐기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도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 된 것이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 아래 살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서 두 가지의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은 뭐가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율법을 행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율법이 구원의 도구나 또 구원을 위한 의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계명은 지키지 않아. 그럼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떤 마음으로 지켜?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즐겁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실제로 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면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즐거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성경 읽기, 아침 경건의 시간,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매일매일 작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고 감사가 넘쳐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하든 즐겁고 좋은 일을 당하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어려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한 해 동안 씨 뿌리고 추수해서 일을 해가지고 추수화를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이지만 우리는 어때? 우리도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미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뜨거운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을 하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영혼을 추수하는 그 추수꾼,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제가 그 김민정 목사님 그 부흥회하는데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 하신다고 해서 오셔서 오랜만에 가서 이제 김민정 목사님이랑 같이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김민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전도해야 된다. 근데 되게 단순하게 몇 가지의 그분은 옛날 제가 신대원 때 뵀었던 목사님이었는데 학교에 이제 전도학을 위해서 오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CCC에서 나온 사역일을 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개인 전도를 한 10만 명은 한 것 같, 10만 명 이상 한 것 같다고. 우리가 잘 아는 동산고등학교, 안산 동산고등학교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메시지이고 또 음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